짐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8살 때 되던 해에 비로소 그가 소년 야구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미는 좀 체격가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서 제공하는 그 가장 작은 사이즈의 모자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지미는 그래도 기뻐서 그 큰 모자를 쓰고, 헐렁헐렁한 모자를 쓰고, 또 자기 손보다 더 큰 글러브를 가지고, 또 야구를 가지고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던지고 받으면서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곧 야구 연습이 이제 있을 터인데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언제 우리 야구 연습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지미야, 그 감독님, 코치님에게 한번 전화해보렴. 그래서 코치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코치님, 언제 우리 야구 연습하나요? 코치님이 대답합니다. 지미구나.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연습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끊었죠. 그런데 오후가 지나자 자기가 확실히 정말 5시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좀 두려운 마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겁니다. 코치님, 화요일 날 오후 5시 맞죠? 지미 맞아. 우리 그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야구 연습한다. 코치님, 제가 꼭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엄마가 그걸 보면서 지미야, 밖을 보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야구 연습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거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시 30분이 되니까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미야, 너무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야구 연습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갔지? 라고 보는데 창밖에 벌써 지미가요, 그 모자 캡을 눌러 쓰고 그 다음에 그 야구 글러브를 자전거에 끼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치님은요, 그 학교 운동장 맞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비가 오니까 여보, 오늘은 아무래도 야구 연습을 못하겠네 그랬는데 설거지를 하던 그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여보, 지금 학교 운동장 그 한가운데에 지금 막 물이 한껏 찼는데 어떤 이 바보 같은 소년이 저기서 야구 연습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거기에 서 있어.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큰일 나겠어. 빨리 가서 쟤를 갖다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 코치가요, 막 비옷을 쓰고 비옷을 입고 막 우산을 가지고 막 헤엄치듯이 막 건너가 가지고는 이 지미한테 갔습니다. 지미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왔어? 지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치님,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미는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힘들어지면은 꼭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미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오겠다고 하면 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불확실한 이 미래 가운데에 이 약속을 하는 그 확실성의 섬을 타인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을 지키고 부모가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는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 한 가지가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약속을 지킬 때 말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이라고 하는 물결이 넘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 확실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 상황에 속박받는 개체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행동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나는 자유로운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너진 베들린 장벽이지만 그러나 이 베를린 장벽이 이 남녀를, 사랑하는 남녀를 갈라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남자가 난 당신을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난 당신을 꼭 만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에 그 베를린 장벽, 목숨을 걸고 나서도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을 만나는 감동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약속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자유함을 가지는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다른 개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내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됩니다. 약속을 통해서 나는 한 남자의 또 아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기쁜 우리 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서약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보게 되게 되면 이 약속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을 헌신할 때에 그 상대방과 나는 그런 깊은 신뢰의 관계,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정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켜가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철학자인 헤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무력하게 방향을 잃고 외로움이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유랑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깨지 않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모든 일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사람은 godly person,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지 않는,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러할 만한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자기 깨달으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문하죠. 그들이 어떤 신이, 당신이 어떤 신이 보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에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절대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초월적인 정체성이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누구도 기준을 삼아서 본인을 정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정의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다릅니다. 피조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이다, 나는 이 기쁜 우리교회의 담임 목사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보면 그 수학의 칼티시언 코오디네이트라고 해서 데카르트 좌표가 있습니다. 한 지점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X, Y, Z 축으로 해서 X, Y, Z 좌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피조물도 다 우리 이 좌표에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좌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좌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소위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이죠. 근데 왜 여호와인가? 그 독일의 성경학자들이 그 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글자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YHWH인데 이게 테트라그래마톤이라고 이야기해서 네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The four letters. 근데 그거를 보게 되게 되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이 네 글자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후에 와서 이게 어떻게 발음을 했지? 라고 독일 성경학자들이 모음을 갖다가 줘보니까 저호바, 여호와라고 이름 줬는데 그 후에 요즘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아와 에, 야훼였을 것이다. 그것이 거의 다 90%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정체성이에요. 그게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나의 이름이 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름을 통해서 상대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십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항상 함께 있으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는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약속, 우리가 자유로 맺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맺었던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 때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거죠. 속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그것에 속박될 때에 다른 사람은 우리를 신뢰하고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외지,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 음식이 다 생소한 나라에 왜 갑니까? 거기서 공항에 오시면 맞이하고 그것서부터 호텔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그 외지를 가는데도 생소한 곳을 가는데도 안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동원을 갔어요. 아이에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라. 아빠가 맛있는 점심을 내가 사가지고 올게. 움직이지 말고 여기 꼼짝 있어라. 그러면 아이는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 초조하긴 하지만 믿습니다. 아버지가 곧 올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박 가운데, 그 약속의 속박 가운데 있게 하지만 다른 타자에게는 진정한 확실의 섬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입양해서 그를 길렀을 때에 여러분, 낳은 정도 깊겠지만 기른 정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낳았다고 하지만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또한 그 자녀와 해야 할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입양을 했지만 낳지는 않고 길렀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자들 가운데서도 황제들이 나타납니다. 어거스터스 같은 황제, 또한 티베리우스 황제, 또 나쁜 황제는 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나왔죠. 양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그 법을 보게 되면 한 번 양자로 삼으면 파양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파양.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약속을 해버리면 파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자로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산가족들이 참 아직도 많잖아요. 전쟁 끝나면 나 잠시 내려갔다 피하다가 전쟁 끝나면 나 다시 올라올게. 그래가지고는 올라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 가운데 좀 허약한 자녀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소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하고 싶어도 약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환경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딱 두 가지를 다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 제가 처음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이게 되신 분입니다. 속박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give my word. 내 말을 주겠다는 거죠. I give my word. 약속하겠다는 거죠. I give my word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을 주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I pledge my life to my word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내 말에 걸겠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걸고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서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그는 그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고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중에 결국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그가 그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많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우린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보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깊은 돌이키가 비록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